사건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죠. 다 알죠. 우리 유년부터 소년부부터 이제 아는 친구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따라간 거예요. 먼 길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좋은데 사람들이 이미 다 지쳤어요. 육신에 힘들어갖고 배고파갖고 기운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이 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요 정도가 아니라 한 남자만 5천 명이었대요.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여요? 그리고 따져 보니까 이제 보니까 빈 들판이었어요. 허 들판이니까 먹을 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먹는 문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을 때 안 먹으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폭력적이 되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서로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동생이랑 이제 치킨을 한 마리 시켰는데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먹지 말고 있어 했는데 동생이 그 다리만 2개 다 먹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 기분이 어떠겠어요? 화가 날 수 있죠. 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게 굉장히 정들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005년에 05-7309 하나 6 9둘 네, 제 군번입니다.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면 이제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군대 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막 그런 이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령 저도 이제 얘기를 했죠. 초코파이 되게 흔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정말 먹을까 싶었는데 군대 들어가고 훈련 받고 막 힘드니까 며칠 동안 이제 문명이랑 이제 떨어져서 산속에서 군인들 남자만 있는 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먹으려고 막 불교도 가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안 갔지만 근데 제가 이제 갔는데 어느 날 초코파이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초코파이 받았는데 이게 또 방 안에 내무실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 안에 이제 쫙 한 20몇 명, 20명 막 20몇 명이 남자 선임들이 있어요. 고참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쫄다구죠. 그러니까 계급이 낮아요. 근데 이것을 초코파이를 받았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눈치 보여서 갈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 진짜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밤에 화장실 가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밤에 이제 다 잘 때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해서 밤에 가서 이제 변기 뚜껑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도 저랑 동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후루룩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냐면 라면 냄새였어요. 그래서 저는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데 옆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급이 별로 좀 낮았겠죠. 그 라면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군대 가면 정말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에 먹는 거 하나에 이렇게 예민할 수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웃을 수 있지만 지금 저한테 뭐 초코파이 주면 저는 안 먹을 수 있어요. 뭐 며칠도 안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참을 수가 있는데 그때 배고프지고 이제 막 귀해지면은 그렇게 또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 갈 것 같지? 만약 그렇게 가면은 초코파이 하나 준다 그러면 막 교회 가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배고픈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하면 지금 말씀을 해도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배고프면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거예요? 담이 예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자들한테 무책임하기도 하고 굉장히 제자들로서는 황당할 거예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니까 이제 먹을 거 가진 사람 소원해갖고 이게 막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고작 그 5천 명 돌아서 나온 게 물고기 2마리랑 그 떡
다섯 개예요. 빵 다섯 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 오병이요, 이 다섯 개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거 가지고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요, 13절 부분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랬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우리가 나가서 모든 사람 다 먹이려면 뭐 먹을 만큼 사오든지 사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제자들이 말한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오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말일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 언제 우리가 가서 어떻게 다 사오냐? 돈도 없고 또 인근에 그런 양식을 구할 거기도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게 더 있어요. 자세하게 나왔는데 200다나리 돈 200다나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을 어디서 구하냐? 그러니까 돈도 없다는 거죠. 이게 데나리온이 한 200데나리온이 그 성인 월급 한 9개월치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오늘날 환산하면. 그러니까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 살 데도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이런 뻔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자가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 말 우리한테 떠넘길 수가 있냐? 너네가 다 먹을 거 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의도가 뭐였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딱 알아서 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하라 이렇게 왜 하셨냐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후 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9장 오늘 보면 9장이잖아요. 근데 9장의 1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여기 상황에 오기 전에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병 고치는 그 권능, 또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도 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요, 그다음 이제 전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이제 너네가 복음 전할 때 곧 귀신이 물러가고 병도 나을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했고, 제자들이 진짜 나가서 마을의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아픈 사람들이 낫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된 것을 진짜 자기가 권능을 받은 걸 체험을 한 거죠. 실습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진뱅이도 막 낫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 전에 그런 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기도해서 낫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진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겠죠. 그리고 정말 신나기도 하겠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진뱅이도 일어나더라고요. 귀신도 쫓아내더라고요. 정말 신났어요.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오늘 말씀이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네, 여기까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겠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 정말 되던데요? 너무 신나요. 막 귀신도 쫓아가고 정말 기도하니까 다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거 봤어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됐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게 믿어집니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에피소드들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원래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뭐 안진뱅이 일어나 이러면 기도하면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힘을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힘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으로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먹을 것, 이 사람들 줄 수가 없는 이 불가능한 일들, 그런 정말 5천 명의 사람들을 줄 수 없는데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네 방금들 기적 봤잖아. 귀신 쫓아냈잖아. 안진뱅이 일으켰잖아. 그런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었고 또 너에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 내가 너희에게 공급을 할 테니 너희는 믿음으로 따라오면 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줄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많이 힘든 일들 겪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이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느냐, 공급을 받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커넥트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과 그 일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서 에너지를 받느냐. 다른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떤 공부나 뭐 다른 뭐 사람의 위로의 말,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 개발, 내 꿈 이런 거 보면서 내가 힘을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의 가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인데 가지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면 가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가지에게 흡수가 되고 전달이 되고 공급이 되고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을 말할 때 두 가지 방면으로 말해요.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라고 하는 이제 생명을 말할 때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푸시케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 내가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이제 물을 마셔야 되고 그런 육신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에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는 내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은 내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먹을 걸 먹고 그 에너지를 찾고 이 육신의 에너지원을 내가 계속 흡수하고 하지만 이 영적 생명 조에는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푸시케만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단되면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똑같은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는 바닥에 돼 있습니다. 가지 연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 연결이 안 됐어요. 가지 그냥 바닥 위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가지지만 보면 똑같은 햇살을 공급을 받아요. 육지에 있다면 똑같은 육지에서 공급을 받겠죠. 햇살을 받겠죠. 그리고 공기도 산소도 호흡을 받겠죠. 그리고 어떤 똑같이 비도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릴 것 똑같이 다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내적 생명은 가지에 연결된 가지만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이 살아가게 되죠.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도 있고 어디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노력한 대가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 조에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부터 그 공급을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느냐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친구 관계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걱정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힘드는데, 다시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관계나 어떤 미래 꿈이나 아니면 내 진로에 대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는 제자들 같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주라 똑같이 얘기하는데 저 안 돼요. 지금 친구랑 힘들어서 안 돼요. 지금 내 가는 길이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한테 그 에너지를, 힘을 공급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함께 가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가진 것들이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계획과 그 사랑과 그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가 너에게 이거 빌려줄 게가 아니라 내 자녀야, 내 모든 것을 상속할게, 너 것이 되는 거야. 그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하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다른 것을, 세상을 더 선택하기보다 물론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더 최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이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원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지하고 생명을 공급받으실 수 있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또 다시 한번 믿음을 박차고 다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늘 주님 앞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늘 힘을 공급받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진 것 얼마 없지만 우리의 가진 것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길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불가능을 넘어서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며 세상의 부하보다 세상의 출세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가진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작은 것들이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화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렸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주님부터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광고를 할게요. 저번 주부터 제가 이제 배웅이라고 해서 여러분 한 명씩 이제 배달 음식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사람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이번 주는 중학교 2학년을 할 텐데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나눠서 하는데 신청자를 먼저 받을게요. 먼저 신청하는 친구들한테 이번 주 선착순으로 몇 명까지 해서 제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학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집이어도 괜찮습니다. 집에 몇 시까지 약속을 저랑 정해서 하면 제가 음료수랑 쿠키랑 이렇게 배달을 하거든요. 여러분 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목사님 얼굴 한 번 더 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중2 중에 원하는 신청하실 이제 친구들은 오늘 혹시 선생님 반 선생님께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신청자가 없으면 제가 임의로 이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광고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저희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 친구가 있어요. 원래 저희 교회에 이제 유년부에서 이제 소년부에서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왔다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다시 나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예은, 오채은, 쌍둥이라고 합니다. 네, 예, 박수 한번. 네,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저 예배 후에 생일 축하 및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 생일자 김주원, 진유람, 황윤영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 되세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드려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지난주부터 사순절 큐티 이제 하는데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큐티하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 민들레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저 회장님 나오셔서 레크레이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